제목이 이렇게 앞에 보시면 무너진 성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제 자리가 저긴데 제가 여기 지금 왜 있는 겁니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기 목사님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약 3개월에 걸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시작을 지난주에 윤석헌 목사님께서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이 시리즈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이게 다 이재기 목사님 때문입니다. 추석과 이재기 목사님께 모든 원망을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장은 20년 기스르월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불타 없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그 바벨론도 멸망했고, 그 고레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유태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지부진해지다가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 건설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이 멸망하고 정확히 70년 만에 지금 약속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페르시아에 있던 유태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이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의하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에 이 수산궁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이 직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출세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게 삶을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20년 기슬월에 고국에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람들이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문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동이 더 심해지고 도성은 약탈과 무질서로 점점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고통과 눈물로 신음했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곳은 유다이고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듣고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울기까지 했어요. 우리도 사실 이런 반응을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외상을 경험하면, 무슨 충격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슬퍼했고 또한 울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올해 우리는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그 눈물을 다 닦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터지는 군대 내의 그 폭행 문제 때문에 많은 청춘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보호받아야 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폭력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도 우리는 슬퍼했고 울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슬퍼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슬퍼하다가 다음으로 우리가 했던 반응은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눈물이 줄어들고 슬픔이 사라져 갔습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점점 잊혀져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슬퍼하고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질 것이고 그냥 다른 무언가가 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진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성벽만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문제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뭔가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이나 열정이 어느새 무너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무너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뭔가 다른 게 무너지고 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는, 상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너짐으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건 그냥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입니다. 그 후가 중요합니다. 네, 본문을 보면 그 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냐면 슬픔 이후에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서 다시 뭔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슬픔과 눈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가운데서 금식하며 무너진 성벽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배를 타고 한 번은 대서양 여행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배 안에 목사님을 알아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선객이 목사님께 오랫동안 여행을 가니까 이 배 안에서 선상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목사님께서 흔쾌히 응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그날 이제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날 그 예배에 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도 이제 누가 전도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궁금하잖아요. 안 믿는 친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 친구가 나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건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날 가판일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굉장히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 친구가 그것을 보고 오렌지 2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졸고 있는 여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궁금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무신론자 친구가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장난삼아 한번 해봤다고 대답을 했어요. 잠시 후 이제 다시 돌다가 그 여인을 다시 보게 됐는데 오렌지 2개를 아주 맛있게 이제 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어요.
오렌지 참 맛있게 드시네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여인이 웃으면서 너무 좋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자가 웃으면서 사실은 이 오렌지는 하나님이 부인에게 준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 2개를 갖다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그렇군요. 그럼 당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멀미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배 안에서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대요. 이상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상큼한 오렌지 2개만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탁 나타난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신 마이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 사건은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려고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유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려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유머. 자, 흥미로운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비웃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벽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같이 앞에를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큰 위엄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슬퍼하고 울긴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성벽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라면 다시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눈을 들어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기도의 사람임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분명한 신앙과 역사의식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무너짐의 원인이 다름이 아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은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무너짐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 주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짐의 원인이 죄의 문제임을 알았고 그 죄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바로 나의 문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보며 쉽게 남을 탓하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짐의 원인이, 이 무너짐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사야는 59장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바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바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렇게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생각보다 크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이 들 때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죄를 자백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이 무너짐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아가 부탁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원어로 자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말한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무너짐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그런 하나님의 얘기가 있는데 36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아,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무너짐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신데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의 구함입니다. 누군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그 누군가가 다름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도의 사람. 혹시 산속에서 나무를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외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셨던 한 분이 1년 정도 교회 나오시면서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거를 보시더니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애써 사람의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중학교 교사가 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고3 때 같이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같이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고3이지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 승리하자라고 같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들을 같이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꾸던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실력으로나 신앙으로나 비전으로나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도 바로 세웠는데 그렇게 원하던 교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이 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교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사의 꿈을 꾸고 준비했던 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랑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5년을 준비하고 10년 이상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너는 그 꿈들과 경쟁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어요. 대신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앞에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훗날 제 친구는 교사가 되었고 그 청년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교사가 된 날 만났을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 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동시에 또한 그 친구에게도 좀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어도 그 친구의 꿈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싶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떼쓰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계속 졸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TV 보고 방에 놀고 만화책 보고. 근데 다른 아들은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보들을 들어갈 학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누구의 요청에 더 진정성을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아들의 요청에 더 간절함을 느끼시겠어요? 누구의 기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기도와 계획은, 기도와 준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성경 말씀에 약속의 근거에서 하늘을 향하여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서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1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간구를 들어주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자,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잘 돼야 왕의 자비를 입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일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없이는 이 미션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신이 왕에게 더 신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왕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을 보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도 아까 1절에서 마찬가지와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월이 차이 나요. 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4개월이 좀 더 넘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4개월이 좀 더 지난 후 마침내 왕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이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요구들을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움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만 합니다. 바라지만 말고 꿈꾸지만 말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준비가 되고 준비 또한 기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준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정근 집사님께서 건축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상부 예배 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몇 가지 인상적인 인상을 받았는데, 먼저 생각보다 이 대안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라는 거였고, 또한 그 내용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5분의 시간을 정확히 딱 지키셨다는 거예요. 15분의 시간을 정확히 딱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이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코멘트를 다셨죠? 기억나십니까? 프로는 다르다. 프로는 다르다 말했어요. 저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의 프로가 됩시다. 자, 다른 분을 보시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 인생의 프로가 됩시다. 자,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프로처럼 조사하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처럼 준비해야만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무너짐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라진 않지만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또다시 무너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무너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를, 그 계획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조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니에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록 성벽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랍고 새롭고 위대한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책은 1997년 제 고3이던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이 작가의 팬이 됐어요. 그 후에 이분이 쓴 모든 책들을 꼭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품었던 꿈은 작가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가정의 지원을 받기 힘들어서 꿈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습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여중, 여고 앞에 가서 이 그림을 팔아가면서 계속 그 꿈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집 사정상 더 이상은 그림 그리는 꿈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착한 학생의 꿈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외부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 돈이 많이 안 드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지금의 나처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결심과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생각만큼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2000년 8월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새로운 책이 출간됐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4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일본과 대만과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각종 TV 방송사에 방영됐고 문화관광부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했어요. 자, 그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름다움과는 아픔과는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다름이 아닌 학창시절에 그 그리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이 한번 무너졌었던 작가 본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책이 바로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작가는
학창시절 다짐했던 대로 다른 학생들을 돕기 위해 나사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뜻의 약자 나사로, 그리고 연탄길 나눔터 등의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독거 노인들과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는 안타까운 학생들을 여전히 도와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꿈이 한번 무너졌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무너진 터 위에 새로운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무너진 꿈을 세우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꿈의 터 위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그럼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과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며 회복시키며 부흥시킬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비록 성벽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들 안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의 출발을 알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나눈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어떤 것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절망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음을 더 크게 보고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다시 뭔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도 능히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무너짐의 원인이 됨을 인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터 위에 다시 뭔가를, 이전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뭔가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